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골 한적한 동네에 찌르찌르와 맛찌르라고 불리는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남매는 마음씨도 참 착하고 우애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이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선물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침울해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웃집에 사는 요술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표정이 왜 그래? 너희들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았구나. 염려하지 말어. 이 할머니가 좋은 거 줄게. 대신에 부탁이 한 가지 있단다. 우리 딸이 지금 많이 아파. 근데 파랑새를 보면은 나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미안한데 너희들이 좀 파랑새 좀 찾아주겠니? 마음씨 착한 이 찌릿찌릿와 밑찌릿 남매가 그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할머니가 준 요술 모자를 쓰고 요정들과 함께 이제 파랑새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추억의 나라도 가보고요. 미래의 나라도 가보고요. 행복의 궁정도 가보고요. 밤의 궁정도 가보았습니다. 천하를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아서 헤맸어요. 근데 어느 곳에서도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누군가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벨기에의 그 유명한 파랑새라고 하는 동화의 한 장면입니다. 파랑새는 행복을 상징하는 거지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성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24시간 그렇게 바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행하기 위해서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지극정성 뒷바라지 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행복이 빠질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데 불행해진다 하면은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마음을 먹겠습니까? 한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신랄하게 비판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와 한국의 교인들은 지나치게 구복신학에 젖어 있다. 그저 복하고 축복을 받기 원하는 종교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타적인 종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건데 사실 한국 기독교는 너무 한쪽으로 경도돼 있다. 그래서 신학교의 교수들은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이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신앙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것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 균형을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정신을 본받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잘 되게 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극히 일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아주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셨고 특별한 목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순교당하는 아주 특수한 극히 일부를 제외한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모습과 신앙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신에 있어서도 그렇고 매너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모두가 바라지만은 우리 현 실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이 항상 부족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소위 맹헬스배전이라고 하죠. 결핍의 존재, 결핍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죽는 날까지 완성을 향해서 가지만은 사실은 성스러운 지경에 이르지 못하고 죽는 이들이 태반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구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다 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이 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별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라고 하는 데에서 한국인 1000명을 비롯해서 24개국에 19,12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뭘 물어봤냐 했더니 현재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1000명이 거기에 대답을 했는데 그중에 81%가 불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810명이 불만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 불만족이 몇 프로냐면 36%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불만족이 평균치의 배를 넘는 거지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데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나왔는데요. 그곳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64%였습니다. 저 중국 같은 경우도 41%가 만족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한국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참 힘들었던 보릿고개 때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굉장히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진 것과 행복이 비례적으로 연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단지 경제적인 궁핍 이 문제하고만 관계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매우 다양하지요. 인간관계들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삶의 질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예가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의 문제, 자녀하고의 문제, 부모님하고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런 데에서 사실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낄 때에 항상 부수적으로 따르는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소위 카인 컴플렉스입니다. 카인 컴플렉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카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그의 동생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형 카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의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원인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 얘기를 뒤집으면 카인은 제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카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아벨 때문이야. 저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셨어. 아벨만 없었다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셨을 거야. 전혀 엉뚱한 데에서 원인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참극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것이 소위 카인 컴플렉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카인 컴플렉스는 협의적으로 얘기하면 형제지간에 부모의 사랑을 더 차지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갈등이나 적대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요. 광의적으로 좀 넓혀서 얘기하면은 내 불행의 원인이 나보다 잘 사는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고 다른 사람한테서 내 불행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심리 상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냥 학문적인 용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흔치 않게 발견하는 소위 묻지마 살인이 바로 대표적인 이 카인 컴플렉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신문에서만 보십니까? 사실은 말이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정에도 이런 심리가 들어와 있어요. 결혼해서 살면서 신혼부부처럼 사는 부부가 많지 않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가 닭 보듯 사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럴 때에 대개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저 여자만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그때 그 맞선 보는 자리만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저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은, 그때 내가 사귀고 있던 그 남자를 만났다면은, 지금 나는 훨씬 잘 살고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들 안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거는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이야. 내 친구들은 다 짱짱한 부모들 밑에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보조해주고 서포팅해줘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부모가 해준 게 뭐 있어? 우리 부모가 나한테 머리를 주기를 했어? 아니면 나한테 재산을 남겨주기로 했어?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결국은 우리 부모 때문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복하지 못한 것, 그리고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을 다른 데서 찾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그럼 좀 나아집니까? 이렇게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으면은 좀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나요? 참 굉장히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만두어야지요.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요. 사실 오늘 성경은 이 문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사실은 이런 문제에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얼마나 귀한 본문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이루어준다. 신앙을 갖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본문처럼 좋아하는 본문이 없어요. 아니,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안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 예?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줄게.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읽을 때는 좋은데 갑자기 12절 오면 조금 막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갑자기 이상해요. 그 전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이루어진다 했는데 12절에 딱 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갑자기 이상해요. 전혀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가 않아요. 접속어 자체, 문장을 인도하는 첫 번째 접속어 자체가 그러므로 맞지가 않아요. 앞에 부분은 구하라 다 준다 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해라.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이건 접속어 바꿔야 돼. 그러므로가 아니라 하지만 이렇게 바꿔야 돼. 구하라 내가 준다. 하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래야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성서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12절 말씀이 이 앞에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야기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종합이 12절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우리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문제를 다 건드리셨잖아요. 그 모든 것들의 종합이 마지막 12절이다. 그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황금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서학자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과 불행의 문제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하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준다는 얘기의 전제는 뭐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받기 원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그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나를 하나님으로 시인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절절한 자세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뭐고 후가 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원리가 우리 문제를 푸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너 때문이야. 아니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로 든 파랑새 얘기는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엄마가 깨우니까 찌르찌르하고 밑찌르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때 마침 요술쟁이 할머니가 방문을 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가 그렇게 부탁하셔서 천지를 돌아다녔는데 파랑새를 못 찾았어요. 너무너무 죄송해요. 대신에 우리 집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어요. 대신 그거 드릴 테니까 그거 가져가세요. 근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비둘기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파랑새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벨기에 동화 이 파랑새가 애들 들으라는 얘기치고는 너무 무거워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거가 아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다. 우리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도 그런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다 열어줄게. 근데 전제가 있어.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 바로 그와 같은 순서의 전이처럼 행복을 진짜 원하느냐, 불행의 원인을 찾기 원하느냐, 밖으로 나가지 말어. 다른 누구한테 기대지 말어. 너부터 시작해. 너부터 시작해. 1998년에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의과대생들을 대상으로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빈민촌에서 봉사활동하는 그 영상을 의과대학생들한테 다 틀어준 다음에 이들의 면역 항체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거를 측정을 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기 전보다 면역 수치가 50% 이상 올라갔어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빈민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 장면을 보았을 뿐인데 면역 수치가 50%가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혈압이 확 떨어졌어요. 엔돌핀이 평상시에 3배 이상 분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론이 뭐냐? 사람이 선한 일을 생각만 해도 또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체내에 놀라운 치유력과 면역 항체가 생긴다. 여기서 생겨난 전문 의학 용어가 마더 테레사 효과입니다. 마더 테레사 이펙트. 마더 테레사 효과.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인 변화. 그러니 생각만 해도 우리 신체 내에 그런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꺼이 남을 돕는 행동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든가요?
사람 변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워요. 우리는 바로 그 변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투덜댑니다. 그러면서 모든 원인을 그 사람한테 계속 돌리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순서를 바꾸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안 변합니다.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바꾸라는 거죠.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면은 바뀌어지기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먼저 바뀌어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단촐하게 살았어요. 성격도 굉장히 담백했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항상 이렇게 약간 가라앉아 있고 어두웠어요. 본인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내 색시는 조금 활달하고 쾌활한 여자를 얻어야 되겠다. 그 생각대로 쾌활하고 활달하고 거기도 집안이 좋은 그와 같은 아녀자를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자기 원하는 타입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활달해가지고서 막 옷가지를 벗어놓고 하는 것도 좋게만 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게 좋은 게 아니고 집안을 막 어지러 놓고 전혀 치우지 않는 거예요. 활달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숨기지 않고 막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 제일 처음에 좋게 보였는데 보니까 버릇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예요. 점점 어머니하고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하고도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세 명이 사는 집안인데도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날도 아내하고 심한 말다툼을 하고 나서 혼자 화장실에 들어와가지고 막 분을 사귀지 못해서 막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거울을 확 봤더니 그 거울에 웬 막 시커멓게 화난 얼굴 남자가 하나 자기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이러고 보다가 하고 웃어봤어요. 그랬더니 싹 웃는 얼굴로 웬 남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뭔가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즉각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기 아내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우리 집안이 이런 거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엄마한테 가가지고도 똑같이 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제일 처음에는 어이가 없죠. 근데 그 이후로 사람이 바뀐 모습을 보면서 아내의 마음도 돌아서고 어머니의 마음도 돌아섰어요. 갈등의 집안이 웃음의 집안으로 변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5월 가정의 달이고 사람을 생각하는 5월입니다. 근데 이 어딜 가나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 사람을 내가 바꾼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누구를 바꿔요? 내 가정도 내 뜻대로 못 움직이는데 무슨 직장을 바꿔요? 무슨 교회 성도를 바꿔요? 토마스 아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면 스스로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이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변화시키려고만 할 뿐 자신은 변화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주신 해법도 똑같은 거예요. 남이 변하기 원하면은 내가 먼저 시작해라. 너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라.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서 이런 변화가 먼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리라고 믿습니다.